자,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지난주 거 복습해보고 2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랑 정복을 했죠? 모세 다음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아직 남아있는 산지들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정착되고 땅을 얻었다면 더 강력한 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후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참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쥐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좀 든든한데 하나님은 나라의 시작부터 보이는 것을 없애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쥐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렇게 다른 나라,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12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남은 이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자, 사사기의 구조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서론과 결론을 같은 패턴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서론과 결말을 동일하게 기록했을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강조점은 하나였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결말에서도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은 왜 넷째인 유다를 선봉에 세우셨을까?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가 문제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장남의 권위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죠. 넷째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조금 힘들고 인간이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선택한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형제, 네 번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사사기의 왕이 없는 시대를 300년 살면서 이 혼란이 옵니다. 사람은 그래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 혼란이 없어요. 그렇죠? 이 공동체에도 리더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때 각자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다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리더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왕이 없는 시대에
이 혼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진짜 인간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세운 왕, 내가 쥐고 있는 권력, 내가 무엇인가 기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300년 동안 가지면서 누구를 진짜 원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라는 지파를 통해 진정한 왕이 올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유다의 싸움 앞서 승리를 담보하셨어요. 네가 맞는 모든 민족들은 내가 다 네 손에 맡겼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승리의 담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옛날 얘기로 들리시면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좀 쳐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발견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유다 앞서 가는 모든 걸음마다 승리를 담보를 허락하시고 유다를 선봉장에 세우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유다가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동반해서 올라갔습니까? 두 번째 시몬 형님에게 동반하죠. 같이 가자. 왜 같이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도 보이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저 문만 나서면 두렵기 시작한 거죠. 바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유다의 부족하고 또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는 이 유다의 그 전쟁을 지게 했습니까? 이기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너 내 말대로 좀 따라. 안 그러면 너 그렇게 힘들 거야. 너 그렇게 패배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승리케 하셨어요. 승리하면서 좀 하나님이 너와 시몬이 연합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 승리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를 승리를 주신 거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 승리를 계속 만끽하면서 어디까지 가나안 족속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죠. 그만큼 승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 베색 왕을 딱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너무 기쁘네. 일주일이 지났어도 여러분 이 마음을 그 엄지를 자른 이유는 뭡니까?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엄지가 잘리면 힘을 쓸 수가 없죠. 무기를 쥘 수 없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걷지 못하도록 기능적인 면과 이 인간의 움직임을 다 차단해 버리면서 내가 그냥 숨만 쉬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이죠. 그러면 누가 이 영광을 받습니까? 유다가 왕을 살려놓고 포로들을 살려놓으면서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승리로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조명하고 있는 게 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좀 피시고 또 PPT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7절 므낫세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잘 기억하세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지막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did not, 어틀리가 들어간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어요. drive them out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에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쫓아내지 않았다와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기자 1장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인간들은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원주민들이 있어야 그 땅에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 땅의 기후도 잘 알고, 그 땅에 이 지리도 잘 알고, 풍토도 잘 알고, 무엇을 심으면 뭘 많이 수확하는지 원주민들이 있어야 살기 편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게, 그들이 남아서 종살이를 하고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보고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어떤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법대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길갈이라는 곳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길갈에서부터 와야 됐을까가 중요하겠죠.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조금 놓치시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지금 길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든 성경의 의미를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모세와 함께 가장 먼저 막힌 곳이 무슨 강이 어느 곳이었죠? 홍해였습니다. 홍해. 근데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지시해서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놓고 그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물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른 땅에 대야 걸어가겠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이 4장부터 이 앞에 3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다르죠? 길이 열린 다음에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그만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저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거 철저 흐르는 이거 장애물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놀래겠습니까? 갈라지지 않는 그 물을 밟아도 믿음으로 밟는 동안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가 자 12지파의 대장들 모여서 그 요단강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12개의 돌이 12지파가 건너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지금? 길갈. 첫 번째 길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길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화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의 길은 내가 열은 거야. 너희 방법대로 걷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길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다. 그럼 길갈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죠 지금. 자, 길갈이 뭡니까? 요단강을 지나왔어요.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뭘 준비시켜야 될까요? 야, 일단 무기 만들어. 여리고성 쳐들어가야지. 저 땅 너희들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무기는커녕 할례,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버렸어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 시므온과 므낫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여동생이 하몰의 추장으로부터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도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라. 그리고 우리의 민족처럼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시켜서 할례하는 동안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만큼 할례는 남자들이 절대 전쟁도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례를 행한 걸 여리고성에 봤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표피, 양피를 벤다는 것은 당시 생식기를 끝을 자른다는 것은 인간의 전 종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지금처럼 수술이 좋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무뎌진 돌로 그걸 했으니 그게 쉬웠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가린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에서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갈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그렇게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방법은 이미 할례를 통해서 죽었잖아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길갈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방법은 너는 이제 끝났잖아.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길갈로부터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살던 너희는 죽고,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단어를 내가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서 5장 뒤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를 멈춰요. 이젠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습니다. 만나를 멈춘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첫 얻게 된 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만나라는 아침에 주는 그 음식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면 너희들이 누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너희들이 수확을 거둬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만나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더 풍성을 구원받은 자로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길갈의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소출을 얻게 될 거야. 그럼 길갈의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임이 뭘까요? 지금 첫 번째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 내쫓지 않고 있던 그 자리가 복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죠? 복임이에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임입니다. 그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2절 3절에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 승리와 진멸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너희 방법으로 한번 싸워봐 라고 하는 거죠. 뒤에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가시란 단어가 없어요. 원어의 단어는 가시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란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자, 그런데 이 옆구리라는 차드라고 하는 원어는 어디에서 여러분 기억하죠? 창세기 때 혹 기억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치셔서 거기서 뭘 빼내시죠? 갈빗대를 빼셔서 누굴 만들어요? 아내, 여자를 만들죠. 그러면서 그 여자,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가 올 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가장 사랑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옆구리. 그러면 그것이 예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림으로 거기서 뭐가 탄생이 돼요? 교회가 탄생이 되죠. 이 옆구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차드라고 하는 단어는 잘 기억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쫓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능력도 없고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해석도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해서 남겨둔 것들이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될 거야. 내 신앙의 문제를, 내 신앙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거야 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옆구리, 진짜 옆구리의 의미는 거기가 파괴가 되고 거기가 깨지고 나온 가장 사랑하는 하와, 교회, 신부. 그런데 옆구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것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이 사랑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니?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가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진짜 복임의 의미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복임, 히브리어로 바카의 분사형입니다. 그 바카는 눈물, 울다의 분사형이니까 통곡의 자리, 복힘, 통곡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 복임이에요. 울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울고불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4절, 5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했구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성경 2장 뒤편에 보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제가 뒤에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울고불고 제사 지내고 난리를 쳤어도 회개를 한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친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복임이 뭡니까? 우리 매주일 예배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해도 돌아가면 똑같이 죄 짓고 돌아가면 똑같이 나의 일생과 똑같이 산다면 오늘 예배는 복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복임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복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이제 회초리를, 저도 어렸을 때 회초리를 좀 들긴 했는데 그러면 회초리만 들으면 이 어떤 이제 영특한 애는 일단 회초리부터 잡아요. 막 울어요, 막. 안 맞겠다고 무조건 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를 피하고 난 다음에 전혀 행동을 고치지 않는 누구처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복임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산다면 하나님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하고 싶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이제 별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거고 1월 1일 날 첫째 주에 3장의 시작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답답함,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심적인 힘듦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고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너희들 잘하지 못하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당신의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사신 여러분들이니까.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못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손주가 생기면 훨씬 자녀들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과정의 시간들을 혹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주시려고 하는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찬양팀 이제 나와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진단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똑같아.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쫓겨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들여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지. 너 좀 잘못해서 구원 취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 A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게 플랜 A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랜 B는 뭐예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랜 B를 가동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플랜 A가 됐든 플랜 B가 됐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안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A에 속해 있느냐 B에 속해 있느냐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와 송영훈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보면서 와 송영훈 목사 보니까 절대 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플랜 B가 가동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플랜 A의 목적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무겁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플랜 A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로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계속 길갈에, 오늘 이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가 되고 내 것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 알면서도 또 보내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플랜 A.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길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하지만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결단과 고백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